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그다음에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메타싱크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도 메타싱크 세 번째입니다. 이제 메타싱크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역대 상하 사무엘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암송도 하고 문제도 내고 퀴즈도 하고 시험도 치고 우리가 약간 또 이번에는 골든벨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들이 메타싱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11개 상하가 많이 보입니까? 역대 상하가 좀 머리에 이렇게 보이나요? 눈을 감으면 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가?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주제가 이런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받았는가? 무너졌는가? 멸망받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이 어딜까요? 저는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에 대한 계획을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발표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둘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다음에 큰 용사라고도 불렀고 굉장히 부지런한 성실한 충성스러운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10지파를 주어서 10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36절, 37절, 38절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축복해주고 싶었냐 하면 다윗처럼 축복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로보암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거는 나눌 건데, 오후에는 왜 유다는 멸망했는가. 오후가 굉장히 더 좋아요. 여러분 오후 말씀을 기대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열지파를 통한 한 나라를 만드는데 다윗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흐르는 나라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다윗이 걷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 이후에 너희가 세워지면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야, 영원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무엇을 택하기 시작할까요? 자, 이것은 12장 26절 이하에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첫째 26절에 뭐를 택하나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그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 말합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라고 말합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28절 이에 계획하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말합니다. 즉 여로보암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첫 자리에 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연민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세워져서 자기가 원하는 통치를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슬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슬픔은 솔로몬이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슬픔이고요. 두 번째 슬픔은 저는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까, 업신여겼을까, 가볍게 여겼을까.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이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 두려웠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그를 삼키게 놔둔 것이 아니고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두려움 너머에 있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두려움 너머에 있는 이것을 지시하시고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날 부르신 이, 내게 명령하신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다 두려워요. 오늘 앞에 딱 설 때 어떤 아이가 굉장히 쑥스러워했어요. 왜 쑥스러워했을까요? 머리에 화관을 하나 얹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얹어? 이게 굉장히 나를 쑥스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얼굴도 빨개지는 예쁜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딱 봤을 때는요, 이게 쑥스러움보다 더 지나친 게 뭐예요? 무서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분이 도우실 거야, 이 마음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는 두려움의 결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나요? 그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결과로 그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변형된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그는 개척하고 걸어갑니다. 창조적인 걸까요? 창의적인 걸까요? 선두주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이것은 엉뚱한 길을 가고 만드는 것을 그는 선택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걸 가지고 왔을까요? 두려우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신뢰의 부족, 그것이 그 안에 다가오는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만날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거짓말을 선택합니까? 도망가는 걸 선택합니까? 피하는 것을 선택합니까? 잘못된 대치, 무엇인가 이것을 대치할 것을 선택합니까? 여로보암도 뭘 선택한 거예요? 대치물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금송아지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자기의 왕권이 누수되는 걸 느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래서 그는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대신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가요? 정말 금송아지 만드는 동시에 야호! 해서 오 여로보암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처럼 두려움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날 따를 거야, 라고요. 근데 그는 결국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후퇴하면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이 쪽팔림, 그 다음에 왕권 상실, 그 다음에 주민 통제할 수 없음, 왕의 권위, 위신, 체면, 꾸겨짐, 버려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잘못 판단했네요.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난 연약한 자입니다. 한번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던질까요? 침을 뱉을까요? 아호 야우 야유 할까요? 아니면 하야하시오 이럴까요? 오늘날처럼 탄핵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뭘 도대체 두려워한 걸까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장군으로 있을 때는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장군으로 있을 때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어요. 10지파에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앉혔단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10지파를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결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홀로 주님 앞에 나가 독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웠나이까? 무엇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웠나이까?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감입니까? 나는 장군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나는 너를 보았다. 내가 섬기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전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다. 너의 마음을 보았다. 난 너의 일상생활을 보았다. 너는 언제나 왕이 명령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첫선 위에 올려놓았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두려움을 만났을 때 오판할까요? 자기 길로 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행동했던 모든 그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파괴하며 그 다음에 레위인 아는 사람들을 대장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욕심은 욕심을 낳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몇 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낼까요? 100개를 만들어내면 거짓말이 상쇄될까요? 아니죠. 거짓말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이제 로호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22절 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산 아래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제가 읽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죄송하고요.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아니고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떤 길을 걸어갔냐는 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무리가 본받아 지켜 행하게 만들었던 이 남은 유다 지파의 삶을 그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뭘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니까 절기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자꾸 내려가더니 안 올라와. 왜요? 여긴 전이 없잖아. 여긴 예배할 데가 없잖아. 근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남유다를 통치하게 했던 솔로몬의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놀랄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뺏어갈 만한 그런 행동을 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지레짐작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잘못된 정책과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장 26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택하고 새로운 길을 하나 뚫어놨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길을 뚫어놓은 그 이후에 19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 사람도 예의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의 아들 나답이 걸어갔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버지의 길로 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34절 한번 볼까요?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안을 바꿨어요. 그러면 집안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바꿨어요? 왜 살해하고 왜 전 왕을 살해해버리고 왜 자기가 왕이 됐을까요? 난 이제는 여로보암 길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야. 그 새로운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을 예비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동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와우. 아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건데 왜 전 왕을 살해해버리고 지가 왕이 될까요? 배 아파서? 기분 나빠서?
성질이 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너의 집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아이씨. 이래가지고 답이 없는 나답 살해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나는 왕이 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잘할 거란 생각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24년이 짧아요? 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 24년을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 가지고 그 위치에서 잘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24년은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 24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우리는 가끔 이런 소중하고 작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충성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 몇 개만 더 볼게요. 16장 25절 드디어 또 집안이 바뀌었어요. 오므리로. 예. 근데 그도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럼 그 전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왕이 들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므리. 넌 오므리고 있어. 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26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숙제 같은 거 하나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내주지는 않겠습니다. 진노 이 단어를 한번 열왕기 상하에서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문맥으로 앞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는가요? 그러면 왕들이 걸어갔던 이 346년이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아하, 이럴 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구나. 아하, 이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노라고 번역했고요. 어떤 때는 진노라고 번역을 했어요. 과연 이 350년 가까이 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물론 북이스라엘은 208년입니다. 왜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까? 그럼 여기서 한번 빗대어 우리가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는 않았을까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노발 대발.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노발대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노발대발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결론으로 볼 겁니다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너로 인하여 화가 났어. 난 너를 향해 지금 노를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얌전히 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소리를 질러도 내가 지금 너를 향해서 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노를 표현하면 너는 알아들어야 돼. 근데 우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은이는 알아들을까요? 한 번에? 예, 엄마가 적극적으로 대답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고요. 하여간 다 여기 분위기 아시죠? 갑자기 무언의 일패를 당한 듯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저한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소리. 누구 사랑하는 아내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부탁. 근데 저한테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제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잘 안 들어주고 있음. 이게 이제 생활 속에 있는 잔소리라는 거예요. 예. 물론 남성성, 여성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뭐라고요? 잔소리요. 또 해 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 그때마다 이제 피하는 법을 많이 익혔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잘 피해 빠져나가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예. 신혼 때랑 똑같음.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주었는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08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갔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화내고 때로는 막 마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표현하고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선자를 보내고 문서 선교사를 보내고 또 문서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깨달았냐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제 인생과 똑같을 수 있어요. 제 인생이 작은 인생이고 북이스라엘은 좀 넓고 큰 인생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회심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심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심은 회개하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나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눈에 콩깍지 씌워 주시옵소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비유는 하지 않을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깨냈으니까. 제가 신혼 때 하고 했던 잔소리랑 지금 하는 잔소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신혼 때는 내 눈에 뭐가 쓰여져 있었어요? 콩깍지. 그럼 사랑하는 아내는 다른 걸 쓰고 왔을까요? 뭐 소쿠리 같은 거 쓰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나랑 콩깍지 씌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콩깍지가 씌웠을 때 보던 것이 콩깍지가 없어졌는데 지금도 보여요, 안 보여요? 똑같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때는 콩깍지가 있으니까 그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콩깍지가 조금씩 이렇게 비껴나갈 때 이거 뭐지? 내가 생각하던 남자상이 아니네. 내가 생각하는 경수가 아니야. 도대체 이런 경수가 어디서 왔지? 내가 원하는 경수가 아닌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한 번 드러나기 시작하더니요, 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콩깍지를 가져다가 눈에 얹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는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옳고 그른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실 거예요? 또 무엇을 보며 사실 거예요? 또 무엇을 만들며 사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죽음 그 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뭘 하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책을 이렇게 하나 찾아보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1300명 그 다음에 100명들의 간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학 박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그 책인데요. 근데 뭐가 똑같냐 하면 전부 사후 체험을 했어요. 기독교인, 무교인, 불교인, 알라, 몰라,
하여간 모든 신들을 막 막론하고 무신론 막. 근데 죽었다가 딱 깨어났잖아요. 놀라운 것이 있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똑같은 얘기를.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책을 사시면 됩니다. 죽음 그 후. 근데 그 책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책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알라딘에서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어요. 예, 그걸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콩당콩당 이렇게 떠가지고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제가 성령 체험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을 그 초기의 표현을 내가 다 적어놓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이 책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가는 책들을 쫙 봤더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출처 불분명한 그런 책들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이 절판에 대해서 구입할 수 없어도 그 책을 알라딘에서 찾아서 비싸도 구입했어요. 왜? 이거는 출처가 분명한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책에 담아내고 있다. 이래서요. 일단 좀 분명한 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책을 이제 1장밖에 안 읽어가지고요. 읽을 게 많아요. 근데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소개한다면 이런 거예요. 죽었는데 뭘 경험하냐 하면요, 이제 한 나라를 경험하고 죽음 너머를 경험하는 건데 그들이 경험이 똑같다는 거예요. 순수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황홀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마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오는 사랑의 세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그 사랑, 표현하면 이런 거죠. 30배의 사랑, 60배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단어로 담아낼 수 있는 100배의 그 사랑과 풍성함과 그 순수함과 그 막 정결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첫째, 본인이. 그래가지고 다시 깨어났대요. 두 번째,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이것을 연구한 그 의사가. 자기가 놀란 거예요. 경험을 똑같은 걸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나중에 정리해서 좀 나눠주면 유종의 미를 잘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책을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다 읽고 혹시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읽으면 너무 도움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책을 막 읽었거든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졌을 때 표현과 동일한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게 너무 멋이 있게 봤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므리도 어떤 길을 걸어갔냐 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를 시간상으로 봐야 되겠죠. 열왕기하 17장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왜 두고두고 봐야 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왜 무너지는가, 멸망하는가를 7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쓰는 단어가 예를 들어 뭐냐면 18절로 넘어갈게요. 열왕기하 17장 18절 한 단어를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러니까 심히 노하사, 약간 진노하사, 노하사. 근데 여기는 또 하나가 명사가 붙죠. 심히라고 말합니다. 심히 노하사. 어떻게 써요? 그들을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체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시를 성경에 다음에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수르는 여러 뜻이 있는데 첫째, 제거하다, 떠나다, 끝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거하다, 떠나다, 끝내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가 범죄하고 멸망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이게 창세기 6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이 무엇이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버렸어요. 영광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수루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20절 마지막 단어 보세요. 20절 마지막 단어가 뭐죠? 쫓아내시니라. 쫓아내다가 똑같은 언어예요. 수루. 자, 그다음에 22절 마지막 단어 떠나지 아니함으로, 떠나지라는 말을 수루입니다. 그다음에 23절 중간에 그 앞에서 내 쫓으신지라가 수루라고 하는 거예요. 수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루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버린 겁니다. 성경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20절, 16장 20절.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을 거둔 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28장 16절 사무엘상 28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다.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악신이 찾아오죠. 그래서 떠나다라, 이게 뭐냐 하면 수루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을 거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히 진노는 범죄, 불순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그럼 그들은 어떤 관습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문화들을 자신들의 간습으로 만들었죠. 그럼 예수님 때는 어떤 간습을 가지고 있나요? 외식하는 자, 장로들의 유전들을 따라 여호와의 모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알맹이는 무엇으로 채워버렸어요? 장로들의 간습, 유전, 전통 이걸로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 어둠의 세대, 그 다음에 외식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 이 간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다음에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이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솔로몬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을 찢어서, 그래서 10개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와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등불이 되게 했어요. 오후에 이거 굉장히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2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근데 그 이후에 모든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더라. 크게 아니면 때로는 범죄, 하여간 같은 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아멘. 그래서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나 더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오전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죠. 또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만한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왕하 16장 아까 찾아보셨죠 여러분들이? 18절 17절에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원했던 것을 예수님도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요구하죠. 그러면 21세기 즉 2024년 11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0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할까요? 동일한 걸 요구하지 않을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쵸?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은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쉬게 만드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에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물론 시간이 더 있으면 그 다음 편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남유다의 왕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회복되는 게 어떤 거냐면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가장 평화로운 시절을 주셔가지고요, 잃어버렸던 북이스라엘 땅들을 이렇게 더 차지합니다.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히스기야 이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후에 나올 겁니다만 다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멸망받을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멸망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는 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등불은 끄지 아니할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등불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등불은 밝기가 센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등불 가지고 살래요? 저 불 가지고 살래요? 호롱불 가지고 살래요? 저 등불 가지고 살래요? 이해가 안 됩니까? 촛불 켜고 살래요? 저 등 켜고 살래요? 물론 우리는 저 등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는 촛불 가지고 살았고 호롱불 가지고 살았고, 그렇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눈이 더 좋았어요. 공부하다가 잠자서 그런가 봐요. 반딧불 잡아서 공부했다라는 말, 우리 막 눈에도 막, 우리 어릴 땐 눈에 막 불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등불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등불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